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둥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와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를 보면 단골 주제가 바로 왕위 승계 문제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놓고 혈육간에도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위 계승의 원칙은 중전의 몸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 둘째가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 그리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살해를 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임을 당하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왕위 승계 원칙상 이 아도니아에게 순서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아도니아는 이름도 좋습니다. 아도나이, 이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도니야, 야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듯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습니다. 잘생기면 예나 지금이나 메리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생긴 데다가 1장 6절에서 보면 다윗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아주 매사에 뛰어났던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은 것을 보고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모의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결국 다윗은 잘생긴 아들 2명을 통해서 그렇게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 외모가 아름다웠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두 아들 다 이 아버지를, 이 다윗을 개인적 야망을 성취하는데 장애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늙었다고 아버지를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도니아는
다윗이 왕위 승계를 확정짓지 않자 조바심이 나서 왕권을 쟁탈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아도니아는 이 압살롬의 실패를 보면서, 형의 실패를 보면서 참고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요압부터 섭외를 하지 않습니까? 요압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게 되니까 얼마나 강력한 우군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게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아도니아가 헤브론 출신이니까 헤브론 출신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출신이냐, 아도니아 파인가 솔로몬 파인가, 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파를 지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처음에 모셨던 그런 지지 세력들입니다. 요압,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입니다. 주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이전에 등장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원로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분하야, 이 경호실장이죠. 그리고 사독과 같은 인물, 이 신진파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팽팽하게 권력이 맞선 순간에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이 추종 세력을 모아서 즉위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잔치에 솔로몬파의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단과 분하야와 솔로몬은 제하고 철저히 배제시켜버리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데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팽팽하게 권력이 맞서는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급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늙은 다윗을 설득해서 솔로몬에게 권력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아도니아파와 이 솔로몬파에 모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군사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도니아파에는 군사 이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솔로몬파에는 이 경호실장인 분하야와 사독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파에 모두 군사와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솔로몬파에는 있는데 아도니아파에는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1장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근데 나단이 혼자 생각으로 밧세바를 찾아갔을까요? 나단에게 있는 그 전략이 누구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다윗이 이 부하에게 밧세바를 뺏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놓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에게는 나단이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고 왕위 승계 원칙으로 1순위 이 아도니아는 자기의 능력 때문에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세력을 모아 왕이 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열왕기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은 늘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가면 열병식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병사들을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것은 왕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단순히 세속적인 왕의 역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정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철저히 열왕기서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붙는 것이 승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미 대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단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여러분, 이 언약 하나 붙들고 나단은 이 다윗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언약 빼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아들, 서열도 되지 않고 외적인 조건이나 실력에서 밀렸던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늙었다고 무시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언약만 없었으면 내가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나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 다윗을 존중하면서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에게 제발 내 아들 좀 왕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때를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그대로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때를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바로 기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듯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남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예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